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뵙는 여러분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세하려 봤거든요. 몇 주 만에 강단에 서나? 7주 만에 지금 강단에 다시 섭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2005년도에 입학하고 나서 15년 만에 이런 일이 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주일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7주를 연달하시니까 토요일만 되면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바빠야 되고 뭔가 마음은 쫓기는데 몸은 편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진짜 계속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 또 예배 인도하는 이 축복 평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평생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원고 주보에는 보면 아마 원고가 따로 없을 겁니다. 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서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오랜만에 공부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뭐하고 다릅니까? 공관복음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에 있어서 좀 어떤 영역에서 좀 다름이 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사복음서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신학 서적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은 좀 공관복음은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까지의 일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한 느낌이 있다면요. 이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신 것이고 그게 무슨 일이고 그게 구약에서 어떻게 된 일이고 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또 혹은 성경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서론에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고
요한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알면 앞으로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서를 읽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은요, 누구의 제자 출신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좀 특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중 있게 좀 많이 등장시켜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시작하는 데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출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누구의 동생입니까?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보아너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쉽게 해서 막 번개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 이런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막 예수님을 회방하고 막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을 막 기도해가지고 저들에게 번개를 떨어뜨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얘야 진정해라 이러면서 넌 보아너게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던 게 요한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좀 자기 스스로 붙인 별명이긴 한데 자기를 뭐라고 하지요? 예, 사랑받는 자.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에 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 많이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의 별명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보아너게에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도가 요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설립할 때 최고 핵심 멤버였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가 누구지요? 이 요한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서신서들을 쓰고 막 반모섬 유배까지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이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 요한이 언제 이 요한복음을 썼고 왜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공관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후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부터 해서 반모섬 유배 직전까지, 그래서 70년에서 AD 95년 사이로 보는데 이러면 너무 넓지요. 근데 보통 조금 후기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 즈음으로 해서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를 추측합니다. 다른 공관복음들은요, 그 수신자들이 명확하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있는데 이 공관복음은요, 특정 수신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혼자였어요, 사도가. 왜냐면 다 죽었거든요.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이 전체적인 그 초대교회들 흩어져 있는, 특히 에베소 교회는 주변의 도시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그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그냥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교회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섞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혼란이 있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요,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분리해서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의 신앙 고백하냐? 너는 이 배반자다. 변질자다 이래가지고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다른 공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그 구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한테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헬라 그 당시 이방 그 지역에서 끈질기게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요, 딱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런 이방 출신 성도들이 신성을 부인해버리면 메시아가 안 되잖아요. 또 인성을 부인해서 이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마치 무슨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쓱쓱 통과하고 막 이런 것처럼 막 이게 그때 이단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그런 이방 출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변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던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써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관복음하고 글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 앞에 있던 공관복음들은 이제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출생부터 해서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완성하셨다를 얘기를 했다면 이 요한이 이 글을 쓰던 그 시대 배경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것과 그리고 이방의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결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학적이고 변증적이고 설명적인,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체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요한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럼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관복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느낌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연결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절부터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표현 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요,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한 단어를 파서 연구하기 시작한 단어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지?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 저 성경 배우셔야 되는 게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말씀이 요 말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태초에 이 성경이 있어서 이 성경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그래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던 이 놀라운 무지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지를 않고 성경을 공부를 하질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딴에는 추측을 했던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오셨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이고 뭐 이런 거 기억 안 하겠죠.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널리 쓰던 표현입니다. 로고스는요, 우리는 로고스 하면 뭐라고 생각하지요?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표현 나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법칙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범신론이라고 해서요, 사물의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신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 게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헬라 철학은 범신론적 세계관에서 이 세상이, 우주가 그냥 스스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만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렇지만 비인격적인 뭔가가, 그 힘과 원리가 있어서 그것이 정교한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규칙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가 로고스라는 단어의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당시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라 출신 성도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로고스 했던 것은 사실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배경을 모르면요, 이 말을 굳이 요한이,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냥 바로 탁 얘기를 하면 되지, 왜 헬라 철학에서 쓰는 단어를 여기다 쓰냐?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거를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알 수 없는 비인격적인 뭔가의 힘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엉뚱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아멘.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뭐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널리고 널린 좋은 스승, 그런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귀신과 우상이 아니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강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 막 이런 형체가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계시다가 성육신 하실 때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 제가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만난 크리스찬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할 때 계셨고 창조의 주역으로서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 영원한 영적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지요. 세상에 빛이 참 많고 생명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우리가 가진 자범죄에서 백성이 가진 그들의 죄에서 죄를 용서할 분은, 죄에서 해방하실 분은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빛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진짜 예수님이요, 저에게 빛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빛이십니까?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얘기했지요. 저는 정말로 이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제는 안개가 아니라 정말 강철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뒤로, 아니 앞뒤가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이 아니라 위아래 사방천지를 나를 애워싸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을 자처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 생명을 자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둠을 진정으로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생명, 성경이 말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데 데려와 봐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못 알아본 것이지, 못 알아본다고 해서 빛이 어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여전히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따름이지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왜 이 말을 썼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처음으로 착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아까 누구하고 표현이 조금 다르지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누가 보낸 게 아니라 계신 분입니다.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가 보낸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요 예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요? 빛을 증언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입니까? 그리고 얘기했지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교회 올까? 저런 독종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런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만 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하지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다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은요 자기가 그 전문성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을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만 시켜주는 게 중개업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회복이 될까 걱정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그 문제 해결자는 여기 빛이 계십니다. 당신의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자는 여기에 생명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빛께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지요. 9절에 참빛. 세상의 빛은 많지만 참빛은 우리의 인생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밝히시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11절이 중요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요 이 영접이란 말은요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랄 람바노라는 원어입니다. 파랄 람바노가 뭐냐면요 집단적인 영접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가가 뭔가를 받아들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러면 그걸 파랄 람바노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맞이하는 것은 람바노라고 합니다. 근데 11절에 쓰여 있는 이 영접은 파랄 람바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하고 있는 착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은, 너희 민족은,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왜냐? 이미 너희 혈통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어를 아는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2절을 더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개인적인 영접을 얘기합니다. 민족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이 권세는요 엑수시안, 합법적인 권리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이제 헬라 출신 성도들한테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유대 출신 성도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이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민족은 이미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다 구원 못 받는 거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구원받는다는 거였다면,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보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이라고 했는데 뭘로 영접하는 겁니까? 우리 왜 귀빈 영접 이러지요? 그러면 귀빈 영접하면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손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은 하는데 뭘로 영접하는 겁니까? 그 앞에 11절을 보면요 자기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접할 것은 누구십니까?
자기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손님같이 대하는 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인간의 욕망,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사람의 뜻, 이 앞에는 좀 뭔가 좀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었다면 사람의 뜻은 인간이 막 연구하고 막 철학, 과학, 사람이 하는 훌륭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왕이라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저는요, 어렸을 때 늘 고민이었어요. 맨날 권사님이 저보고 규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조금도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규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그 청소년부, 아동부 이렇게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규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저는요, 저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요. 아, 내가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그때요, 제가 확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아,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청소년들 만나면요 꼭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냐? 예, 그래요. 왜냐? 이러면요,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서. 그럼 기도 응답 안 되면 자녀 아니네? 지난번에 전도했는데 걔가 믿더라고. 그러면 네가 평생에 이제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 너 자녀 아니네? 여러분, 우리는 왜 자녀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까지는 됐어요. 믿는 자. 여러분, 이 믿는이 뭘까요?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 왕이라는 걸 믿어요. 이 믿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아니겠지요? 이 믿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형태를 보면요, 단회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닌 지속적인 인정과 순종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개인적으로 나의 왕이라 믿고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자. 갑자기 영접은 해놓고 회사만 가면, 학교만 가면, 집에만 가면 자기가 왕이 되는 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구는 자 아닙니다. 성경은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믿는데요. 그건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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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아멘하게 된 것에 감사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비하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여러분의 구원 되십니다. 두 번째로요, 1장 7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증언하러 왔다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딱 준비해 놓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세례 요한 딱 보면서요, 나는 21세기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21세기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준비는 뭘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할 때 회개를 시키는 게 준비였어요. 그러면 재림의 준비는 뭘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제목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영접한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를 비하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로 살아 21세기 세례 요한들로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